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2부 때 받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벤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보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주 하나님이,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원리스 되어서 평강을 누려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평강을 누리는 원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부 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원리스, 요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평강입니다. 우리가 제일 가져야 될 것은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뭐가 된다? 원리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원리스라는 뜻이 뭐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안하뇨? 물어봅니다. 여러분 평안하냐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자기 마음을 잘 살피셔서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혹여 내가 조금 양심에 찔린다. 그럼 이 시간에 평안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질문만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평강이 평안하뇨? 라고 질문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평강에 이 말하자면 평을 차지하는 부분이겠죠. 자, 강을 차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뭐가 문제느냐? 담대함이 없다는 거죠. 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눌려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이 있지? 평강하고 있지? 평안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자신감 떨어지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내 자신이 평강을 갖게 되면 분명히 공동체는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임하게 되어 있다. 그 작은 모형이 바로 우리 지금 장애교회, 이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공동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가 되어졌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영적 군사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원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건 현장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원리스의 응답, 즉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 시작은 무엇이다? 이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이 평강을 우리가 조금 풀어본다면 평강요. 알죠. 평화, 화평 알겠지만 우리가 좀 풀어본다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어찌 되었건 구원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거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육신적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주 예수가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라고부터 시작되는 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저와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보고 구원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의미로 늘 구원을 뭐예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보고 구원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험난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갈등과 고난과 여러 가지 번민의 연속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 구원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확인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하니까 내가 또 일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사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림입니다. 누림. 자, 구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확신입니다. 뻔뻔해져야 돼요. 아멘? 당당해져야. 나 구원 받았다니까. 에이, 너 같은 도둑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래도 받았다니까. 아멘. 그것 갖고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도둑질 했다. 그거는 내 육신이 도둑질을 한 거지. 내 영은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니까. 나는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육이 내 영을 또 이렇게 감싸 안고 또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 영이 육을 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육이 영을 또 지배하고 끌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구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설령살인자가 되어도 나는 구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이 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뭔데요? 이 구원을 누리는 걸 보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구원을 내가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그럼 하나님의 얼굴에 내가 먹칠하고 살면 안 되지. 그럼 나도 신앙이답게 살아야지. 아멘.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느냐? 한자어로 생이요 즉 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즉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아멘.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멘. 그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생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확신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 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계속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졸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나를 왜 구원으로 이끄셨나 하나님의 명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또 오늘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 즉, 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됩니까?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겠잖아요. 일어나면 나 모든 문제 끝났지.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설령 오늘 오전에 오후에 밤에 막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 문제에 쌓여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이 날아가고 없어요. 또 다시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이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아멘. 그러고 문제가 나한테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셔서 만날 자 주셔서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으로 뭘 당하게 되면 또 거기에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날 자 만나게 하셔서 또 넘어가게 하시면 넘어가는 것이고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과거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께 당당하게 이 문제를 맞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육신적인 벌 있고 육신적인 징계가 있다면 내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설령 이걸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간다면 내가 당당히 가겠습니다. 아멘. 왜? 그 현장에, 감옥 현장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일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감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거 아니냐니까. 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감옥에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옥 간다고 서울 걸고 없고 내가 뭐가 있다 없다 해서 그거 애통할 필요 없는 거죠. 아멘. 하루가 나한테는 축복입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로 복음에 의해서 구원이 확증되어진다면 이 사명은 뭐예요? 감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 얻게 하셨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냥 왔다리가 따라입니까? 성도이지만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 즉 요게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다 성도가 맞겠지만 거룩한 백성이니까 똑같이 맞겠지만 거기서 또 특별하게 237 나라 장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서 지금 그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제자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거지. 찌꺼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퉁 치면 찌꺼기가 먼저 나와버린다니까. 그래갖고 오늘 확 열받잖아요. 오늘도 열받으신 분들이 있거든. 또 가신 분도 있어.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휙 꺼도만 가버리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건 찍고는 갔어요. 찍고는 안 찍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순간 나와요. 왜 나와요? 치유 때문에 나와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 나오면 열받아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확 나오면 입으로 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나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찾아오셨다고. 사단의 머리털을 박살내버리시고 찾아오셨다고. 그럼 내가 붙잡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아멘?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곡조 달린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뭐하다?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치유를 이 시간에만 받아요? 아니죠. 말씀은 항상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죠. 아멘. 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기억은 안 나도 내가 외울 수는 없어도 한 단어 한 단어 예수 또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그리스도 네 글자만 잊어버리지 마라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아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아멘.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 그 징검다리 역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갖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천국의 배경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명을 감당하면서 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통해서 24시를 통하여서 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아예 오전에만 오후에만 아니라니까 결코 우리는 24시예요. 아멘. 그러니 흑암이 틈탈 시간이 없는 거지. 24시 구원받은 자 24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했지만 이제는 뻔뻔하게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린다니까. 내 인생 이건 꼭 필요한 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로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계획하셨다니까. 아유 그냥 되어진 게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천국의 계획이라고요. 계획 속에 내가 있다니까. 아멘. 자, 이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딱 꽝 찍으셔야 돼. 지금 눈으로 사진 찍어버리셔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일주일간 한 주간 고민해 보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제가 여기 써놓은 이 단어들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 아멘. 이 속에서 오늘 이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 이 청지기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눈여겨서 쾅 찍으셔야 돼.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사양 저 사양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랍니다. 이제는 뭐요? 옛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에게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됐어요? 고린도 5장 17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아멘. 이제는 내 인생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누리는 거지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결코 나는 내 인생 육신의 삶 모든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니까 문제가 없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아직 이걸 잘 몰라서 그래.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딱 마음 드시면 아멘? 생각하시면 결단하시면 1시간 아니 내 오늘 하루 내일도 내일 하루 24시 내가 딱 결단해버리면 그대로 되어진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뭐가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삶을 책임져 버리신다. 아멘. 아, 신난다. 아무튼 이 내용이 또 어디 있느냐? 부활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아들이 잘 몰라.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니까 애통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알려줬어도 이 아내들이 깨닫지를 못했네. 지식적으로는 알았는지 모르는데 삶에서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40일 동안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 세 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너한테 찾아왔다. 너는 뭐가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의 삶을 어떻게 한다? 하늘이 책임지신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40일 동안에 뭔 예를 들으셨을 거예요. 요렇게 살 때는 요런 거 여러 가지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20절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해 보면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쭉 이어지는 8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악한 것들이 이제는 너를 틈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뭐다?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어떤 제자? 24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걸랑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기억에 담고 놓치시면 안 돼.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1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자, 이거를 어디서 내가 그렇게 누립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혼자 누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이제는 제자로 이제는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누리는 요 과정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좁고 뭐 덥고 찌든 짜증나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 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좀 본다면 다른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지금 막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셔야 돼.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의미를 주신 이유는 나를 더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누린 가운데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하나가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 신약에서는 이 내용이 교회 공동체예요.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깨닫는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막 그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또 때가 되니까 또 식사 때가 되네. 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어디에 밍크 코트 입고 온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이기능이 또 입고 오는 사람 있고 또 여기다 그냥 그 바디로션 바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여기에 꾸리꾸리 현대냄새도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니까. 맞는 진리거든.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딱 모였을 때 여기 먼저 된 자들,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더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앞서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없는 자가 있어. 하나님 때마침에 나한테 경제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둑질에 가서 못 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지금 없으면 있는 자가 또 더 갖고 와서 없는 자와 함께 또 나누고. 아멘? 요게 느헤미야 8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있는 자는 쓰는 거야. 베푸는 거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왜 줬는데? 이때 지금 없는 사람 함께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라니까. 그거를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너는 게을러서 못 벌렀어. 요렇게 또 계산하고 있다. 참 미련하고 답답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줬어? 이 시간에 없는 자를 위해서 줬다니까. 아멘. 내가 없는 자를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베풀었어.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또 준다니까. 아멘. 일하지 않아도 갑절의 영광 준다니까. 그럼 없는 자에게 또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그 없었던 사람도 그게 또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아멘? 함께 나누고, 성회는 즐겁게 안식하는 날. 복되고 즐거운 날이에요. 복되고 즐거운 날에 못 먹고 와갖고 그냥 얼굴이 김있게 와갖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한쪽은 번드르르하냐 그냥 막 오고 있고. 함께. 이게 교회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기 사역자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데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밥 한 끼 먹는 거 뭐 행사하는 것도 그냥 안 된다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기름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 8장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서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서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부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아멘.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기본은 그만두고 기본 중에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거 어려운 이야기 했나요? 나 절대적으로 저는 어려운 단어 안 써요. 쉽게 이야기하지. 자, 이래도 못 깨달아진다. 옆에서 먼저 된 사역자들이 얼굴 보고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 아시죠? 지금 여기 누구누구 있는지. 나만 아는구나. 내가 알려드릴게. 이거 하면 서로 알려주는 거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함께 공유하고. 아멘? 알려드릴 때 말로만 알려드리면 안 돼. 말로만? 그러니까 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찐빵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알려드리고 그래야 이 사람은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도 행동하는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느헤미야 8장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천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가 지금 육신의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세계, 요 천상의 세계가 모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서론에 보니까 서론에도 이제 좀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자, 빌립보 교회가 오늘 지금 빌립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첫 시작이 없었다면 복음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몰라.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하다 명하시고 그 첫 시작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래 세계복음화 장애인 보관을 염두에 두시고 그 첫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원 장애인교회 드림교회라고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멍 때리고 묵상하면서 멍 때리고, 여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셔야지. 한 대 뭐 쉴까요? 한 대 뭐 좀 쉬어가요. 그래요. 이거 아시죠? 이거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그러나 몰라요? 이거 콱 찍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제가 지금 뭘 만들어 드렸냐? 열쇠를 만들어 드렸어요. 키 남바를 알려드린 거라고. 키 남바 알려드릴 때 1, 2, 3, 4, 3, 2, 1 뭐더라? 1, 3, 4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든다고. 흑암이 그 옛 틀이 우리 옛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틀이에요. 아멘.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뭐냐?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에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여자들이었어요. 바울이 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만난 하나님 만남의 축복 준 게 바로 여자였어요. 아멘. 아멘. 말하자면 일종의 뭐 빨래터에서 만난 여자 바로 그 여자애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의 딱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서 함께 복음 증거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기서 옷감 장사했다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여인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 갖춰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립보가 아니었다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꿈의 환상 속에서 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나타나서 부릅니다.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 여기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던 곳이 어디다?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속에 말씀하신 그 지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거치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다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시작했던 글로 가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겠죠. 이제는 복음이 완벽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곳에 딱 안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가 언제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고 화살표는 걸로 가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사용했듯이 2000년 후에 지금 제2의 사도 바울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아멘. 다 복음화 됐는데 장인들만 복음화가 안 됐어. 그럼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가 없죠. 10분의 9 복음화예요. 10분의 1은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장애교회를 지금 빌립보 교회처럼 첫 성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전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1장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 너희들이 환란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낭망하지 마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니까. 아니라고 약간 조금 웃긴 웃는데 약간 그러게 웃는데 보니까 아유 내가 무슨 계획 아니라니까. 여러분 상황 지금 여러분 가정 상황 시대 상황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봐도 없어서 내 모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뭔 이야기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게 돼 있다? 승리하게 돼 있다. 아멘?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울에 달아봐. 저울이 눈금이 안 나와. 여러분 구람수 달아봐. 눈금이 안 나온다니까. 비만해서 눈금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저울이 숫자가 안 나와.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요. 아멘. 여러분 값어치라고. 아멘.
왜?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함께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육신으로 싸고 있잖아. 그러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최고 가치죠. 이거 냄새 난다고 최고 가치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최고 가치인데. 인간은 다 그래. 거기서 거기지 뭐. 오롱이 조롱이, 오롱이 조롱이라든가. 뭐 거기서 거기야 다 별 사람들 다 있지만 천태만상이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이 최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게 3장이에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뭐예요? 천상이에요. 천국. 왜 하늘 시민권 갖고 있으냐? 여러분 백그라운드는 누구요? 하늘이 하늘. 4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게 4장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첫 시작에 뭐가 있어? 아픔이 있어. 이런 빌립보 교회인데 뭐가 있어? 보이지 않게 분열이 있어. 보이지 않게 시기 질투가 있어. 한 여자로 시작됐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동료들이 붙었겠죠. 남자들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붙었을 거야.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빨래터 있는 사람 다 정복했을 거라고. 그래서 빨래터에서 이거 두드리기만 하가 아니라 비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로 다 들어왔을 거라고. 빌립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 생각이 뭐예요? 한 가지요? 아니요. 사람 생각은 천태만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조롱이라고. 이 뭔 말인 줄 알아요? 한 어미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 오죽 먹었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 다르지. 오롱이 조롱이 오롱이 조롱이 조롱이 오롱이 오롱이 조롱이야. 지금 이게 다 달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다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모양새, 쓰임새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이 뭐야?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빌립보 교회도 기쁨이 13번인가 15번이가 나오고 있는 그 빌립보서 1, 2, 3, 4장에 그렇게 기쁨의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아픔이 내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여기 장애인교회도 없겠어요? 다 있어. 순간하면 톡 튀어나온다? 내가 말은 않는데 톡 튀어나와. 내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톡 튀어나와. 막 인상부터 나오고 막 그냥 툭 튀어나오고 발걸음이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버려. 그냥 툭 다 있어요. 그럼 오롱이 조롱이라는 데 다 있겠지. 한 하나님 백성 안에 다 있어. 여기 2만 명? 2만 명이 다 달라. 2만 명이 다 다르죠. 다 다른 걸 인정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줄 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다 다른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아?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강의 근원이 뭐냐? 바로 주 안에 서는 겁니다. 평강의 근원은 다른 게 없어요.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아멘. 평강의 근원은 뭐다?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1절에 나와요. 오늘 읽은 1절에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서느냐? 굳게 서는 겁니다. 왜 굳게 설 수 있느냐? 우리의 밑바탕은 뭐가 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장애인이고 불완전하고 나는 예를 들어 육체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까. 평정심을 놓치지 않아요. 왜? 내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딱 붙잡고 있는데 나는 절름발이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딱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연약한 부분에 더 힘을 주시고 강건한 부분에 또 안정되게 하셔서 나를 딱 서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원리스인데 평강의 근원이 뭐냐?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군사용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요. 굳게 섰다는 건 뭐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빵빵빵빵빵 나아가는 겁니다. 굳게 섰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진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 안에 서 있다는 건 뭐냐? 요것과 요것이 동시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빌립보서 4장 요 빌립보 교회를 두고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두고 첫 마디가 뭐예요? 주 안에 서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루디아도 나오고요. 순두부라고 나오더라고. 순두부. 여자 이름이 순두부인가 봐. 순두개? 순두부? 순두개? 아무튼 순두개 하면 꼭 순두부가 생각나. 제가 좋아하는 거 간장 살짝 찌그러가고 흰색 순두부 그냥 먹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래.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제일 아끼는 자들. 아멘? 나의 기쁨이요. 여기서 무슨 소리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자들. 요게 딱 하면서 요렇게 딱 해놓고 나한테 쫙 쏠리게 만들어 놓고 주 안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눈동자를 저를 향해서 졸지 말고 어디도 졸고 있어. 자, 눈동자를 향해서 여전히 조네. 취해버렸네 완전히. 자, 여기를 눈동자를 향해서 아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1절이에요. 이게 바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원리수 될 수 있는 그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뻔뻔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목을 붙잡아 본다면 평강의 역사입니다. 평강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에 서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역사. 뭐 고대 역사, 근대 역사 이 역사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뭐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기록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 몇 년 살다가 그냥 갔다. 갑돌이 태어났다, 갑돌이 죽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갑돌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이름을 남기고 죽어요. 사도 바울 이름, 순두부 이름 다 이름 남겼잖아. 그래서 내 이름을 이창호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니까. 아멘. 역사. 평강의 역사. 2절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는 그곳에, 불완전한 그곳에 천국의 모형,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말씀들, 느헤미야 8장 말씀들을 딱 보여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보니까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즐거울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 알죠? 멍에. 소가 밭을 일구잖아요. 일군데 소 한 마리 그냥 안 가. 2마리, 3마리 세트로 막 2마리가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어떻게 해요? 딱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멍에를 한 세트로. 둘이 어떻게 해요? 오롱이 조롱이야. 오롱이 조롱인데 멍에를 쾅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빨라? 어쩌? 왜 이렇게 높이가 안 맞아? 힘들거든. 뭐 물건 하나 짚고 갈 때 둘이 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높게 들고 한 사람이 낮게 들으면 더 힘들고 똑같이 수평 맞춰야 되고, 걸음도 자 시작 하나 둘 nel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요게 같은 멍에를 진 자들이라는 거지. 너네 나나. 아멘. 우린 다 같은 멍에 지어 있다니까. 너무 그렇게 막 유식하다고 잘났다고 크게 하지 마요. 그냥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똑같이 박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할 자격이 있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서 외치고 당당히 나가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용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관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관용 3가지 이야기입니다. 짧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게 관용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감사.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 세 번째는 뭐다? 용납입니다. 용납인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용납하는 거야. 내 자신을 뭐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화목이 이루어져. 그래야 어떻게 된다? 감사가 되어진다. 아멘. 이 원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원리가 여기에 기록을 제가 하나만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내 자신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군데요? 영어 시간입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 복음으로. 그러니 옆에 어떤 사람이 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뭐 한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스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걸 보고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 나를 용납하고 다스릴 수 있고, 아유 나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쩌고 이게 아니고 나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나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같은 마음 품어라 필요도 없어. 이미 되어져 있어. 그러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뭐요? 열매는 감사만 있을 뿐이요. 자, 내가 내 입으로 감사를 하는데 열매가 조그만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겠죠. 감사가 넘쳐. 아멘.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장애인 교회 모든 사역 현장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십니다. 평강을 누리는 원리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원하시는 건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평강에 의한, 평강을 위한, 평강에 의한 모든 원리스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들의 참으로 일생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